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고, 또 칠병이어 기적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기적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과 또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블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데가블리는 헬라와 로마의 자치도시로 유명한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데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고 10개의 도시가 헬라와 로마의 자치도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날 모인 사람들의 수가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많다,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원근각처 4,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0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모인 4,000명의 무리들, 충분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잠시 통과하느라고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곳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은 힘듭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뜨거운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해충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광야 교회에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놓인 교회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단지 외국인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들과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까닭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공격도 당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궁핍한 자리에 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풍족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도 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광야 교회의 모습 속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기적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멀리서도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니까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광야라고 할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3일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3일 동안 야외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먹을 것이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도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문제를 발벗고 해결하시려고 나서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였으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시면 교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기쁨,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난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중간에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들어도 결코 듣지 말아야 될 교회는 이름은 죽은 교회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중에 이런 말 듣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7번째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열정이 사라져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교회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가 미지근한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역겨워서 내가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교회라도 모였으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은 심히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끔찍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지경에 빠지면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겠느냐 말이에요. 또 어느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살았으나 죽은 성도는 아니십니까? 또 어느새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귀찮은 이런 나태한 상황에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질병이여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이 광야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다니까. 이 광야는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불편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풍족한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칠병이어 때에 사용되던 떡도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 특별히 3가지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떡 7개를 가지사, 이 가졌다, 다 과거인데요, 과거형인데 가졌다, 취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taken, 이 가지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 떡을 떼어, 브로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떡을 주어, gav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시고 떼시고 주었던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로 이 가지사. 이것은 예수님은 선택받은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때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선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복음, 다른 구주,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이 떼었다, 깨트린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갔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빚을 다 갚았을 때 체불완납하고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체불완납, 이제 나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죄에 대한 값을 빨리 내라고 다구칠 수도 없고 다시 죄 문제 가지고 거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복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추워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꾸어서도 안 돼요. 대체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떼신 떡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이때 떡을 주실 때 단순한 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 자기 존재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떡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것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 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떡을 받아서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도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곳에 풍족한 넘치는 은혜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우리는 쉽게 지나쳐서 놓쳐버려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로 모인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단순히 집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신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게 해 줍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져서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 귀에 언제나 늘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도 나누었고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심지어 복음을 우리는 나누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일 때마다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해 흩어지는 이런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풍족한 은혜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